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헬조선이란 말 들어보셨죠? 한때는 많이 사용했던 말이고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이 인터넷 이런 데 보면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지옥이란 말과 우리나라란 말이 합쳐진 그 단어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 어려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일컫는 표현이죠. 기득권을 가진 금수저들 외에는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니 이 헬조선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꿈이 되기도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표현하는 단어가 헬조선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젊은이들,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정 헌신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데, 지옥 같은 이런 현실을 더 지옥같이 만드는 국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며 이거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죠. 새벽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헬조선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는 정의와 화평의 나라, 풍요와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공부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전부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가치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헬조선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평안하고 풍요로우며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힘으로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밤새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냈고, 결국 십자가 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거 안 맞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도 예수님 가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억눌려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맛보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인 거죠. 한 사람이 사탄에게 노임받고 하나님 나라 맛보았다, 이걸 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눈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 세계는 보이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것인데,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계신 그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요. 그래, 하나님 나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세력들이 깨닫지 않고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삐딱하게 보면 정말 명확하게 빛나고 있는데도 그 빛을 보지 못해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자기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예수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있는 길인데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 질 때까지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증폭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예수께서 귀신 들려 말문이 막힌 사람 회복시키니까 많은 사람이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삐딱선을 탑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15절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권세 보았다면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요. 진리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어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좀 마음을 열고 좀 더 정직하게, 솔직하게 좀 바라보고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종교 생활한 게 얼마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이 얼마인데,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래. 자기가 설득당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과 전통과 종교를 바꾸고 기득권 내려놓는 거, 이게 싫어, 두려워. 바보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좀 멀리 내다보면 금세 다 계산 나오는 것인데,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영원한 것인지 명확한데 그들 아예 눈 감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요.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탄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 여러분 말이 돼요? 예수가 사탄 마귀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부하인 귀신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마태복음서 보면 이 사람이 말만 못한 것이 아니라 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탄이 귀신 들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에게 권능을 줘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주어진 이 은혜를 마귀의 공로로 돌리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걸 성령 모욕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거 딱 하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는데 믿지 않고 거부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은요, 보다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16절 보면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 정도는 내가 옛날에 다른 데서도 좀 봤어. 가끔 일어나는 기적이야. 우린 뭐 그렇게 그냥 꽉 막힌 사람들 아니니까, 우리 마음이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할 만한 대단한 기적 다시 한 번만 행해봐. 그러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 보낸 자라고 한번 믿을게. 여러분, 더 큰 기적 행하면 또 뭐라 그럴까요? 네? 바알세불 사탄 마귀가 더 크게 역사했구만 이러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방법이 없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예수님 보니까 실상과는 정반대로 보는 거죠. 하나님 권능으로 기적 행하는데 귀신과 한 통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지혜에서 나오는 영적 분별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과 지혜, 영적인 안목 없이 불신과 어리석음과 무지로 산다면 가끔 놀래기는 해요. 근데 믿음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굴복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 눈앞에서 보고서도 믿지 못합니다. 그냥 귀신과 한 통속으로 치부해버리는,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붙들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탐욕, 교만, 이것이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든,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그동안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이 공격할 때마다 때로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엔 아주 적극적으로 답변하십니다. 비논리적이고 편협하고 교만하고 무지한 그들의 불신을 막 깨트리시는 거죠. 17절부터 보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군인이 자기 발에 총 쏘는 놈 있냐? 같은 편끼리 총질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탄의 세력끼리 스스로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하수인으로 보는 이들은 최소한의 논리도 갖추지 않았어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귀신이 귀신 쫓아내면 스스로 자기 세력 약화시키고 자기 나라 파괴하는 일인 것인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런 일 할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유대교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아들, 아들이란 말은 아들이란 표현이 아니고 거기 속한 사람들.
거기 속한 사람들 가운데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도 그런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자기들 편에 속한 사람, 자기들 소속으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막 기적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야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랬다고, 귀하게 여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사람들 중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에게 한 말 한번 그대로 해봐라.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니들 유대교에 속해서, 바리새인에 속해서 귀신 좀 쫓아낸다는 사람에게 가서 네 사탄의 힘입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지?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라. 그들이 뭐라고 답변할지. 지금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귀신 쫓아내는 건 하나님 능력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 하는 일은요, 사탄 역사 마귀로 치부해버리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사건건 예수에게 태클을 겁니다. 예수는 무조건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논리, 그들의 지적 다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는 사탄의 사람이 아니라면 남는 대답은 딱 하나 남은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분이 귀신 쫓아내는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냈다는 것.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손은 원래는 손가락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손가락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귀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이 땅의 강자였습니다. 21절 보면 사탄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든든하게 무장을 하고 귀신들 풀어가지고 사람들 지배하고 억누르면서 어둠의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22절,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이 땅에 나타나가 그를 굴복시켜버리고 무장해제시키고 마귀에게 묶여 살던 사람들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풍요를 주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백성들은 새로운 왕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러면서 지켜만 보는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저 별거 아니야. 마귀에게서 온 것 같아. 더 큰 거 해봐. 저들 좀 눌러 이겨봐. 그럼 한 편 좀 더 해줄게. 여러분,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귀신 하나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귀신 다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사탄을 7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탄 세력 이미 5은 망했다. 하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 마지막 하나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후 발악을 할 것이다. 하지만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마지막 남은 사탄의 세력까지 완전하게 영원하게 멸망시키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줄 잘 서셔야 됩니다. 귀신 쫓아내는 권세 보셨죠? 끝까지 삐딱하게 예수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확한 논리로 박살내는 거 보았죠. 그냥 방관자로 서서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러면서 어중간하게 난 지적인 사람이야, 난 세상에 그래도 공부 좀 했는데 예수에 미친 사람 되면 되나, 난 중립적이야. 여러분, 이거 진짜 신앙 아닙니다.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편에 서서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 반대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방해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기는 편 우리 편. 서구 유럽이 지난 기독교 역사로 성장해 왔는데 지난 몇십 년 보니까 기독교 역사가 퇴락해 가는 것 같고 하나님도 별 힘을 못 쓰는 것 같으네. 돈 우상이 좀 더 세 보이는데, 권력의 우상이 좀 더 세 보이는데, 세상 사탄의 세력이 이기지 않을까? 여러분, 더 이상 간 보지 마십시오. 세상 눈치 보지 마십시오. 예수는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가 승리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세상 편이냐, 예수 편이냐? 너희들이 정말 내 편이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그렇게 방관자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고,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흩어버리는 것이다.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 편이야. 그렇게 적당히 교회 다니면 예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 찬성하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사탄의 하수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지 않았어요? 오늘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드리지만 그들 전부가 다 예수 편이 돼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가? 오늘도 여전히 세상 가치, 세상 방식 가지고 눈 흘기면서 싸우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히 없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한편 돼서 사탄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사탄의 세력과 상대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이 땅의 권세 통치를 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압제하고 독재하고 이 땅에 전쟁 일으키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 끊임없이 예수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죽이는 공산주의 세력들, 예수의 가치를 상실하고 정말 이 땅의 음란한 문화 속에 살도록 창조의 가치를 깨뜨리고 살아가는 이 땅의 타락한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 영적 싸움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사탄과 영적 싸움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실 우리 왕이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 교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앉아 있잖아요. 당근 예수 편이지. 나 마귀 종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자유해요.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예수님이 방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다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비움의 미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비우셨다.
좋다. 비우면 좋다. 예수 믿고 싹 다 청소하고 비운 거 잘했다. 문제는 예수로 채웠냐 하는 거예요. 예수로 채웠냐? 예수로 충만하냐? 예수 믿기로 하고 싹 비워냈으면, 청소했으면 예수로 채워야지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빈집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패만 붙어있는 빈집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더 많이 들어와 산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있던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더 못 살게 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누가복음 앞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봤다고요. 사탄은 강력합니다. 나 예수 믿어 교회 좀 다녀, 그걸로 끝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로 채워지는 집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 죄의 결박 풀어지고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 맛보았으니 예수로 충만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나의 왕이, 나의 주인이 사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왕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 바뀌었는데 여전히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인데 여전히 옛날 가치관, 세상 가치관 가지고 그러면 됩니까?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목자로 받아들였으면 내 가치가 바뀌고 생활 방식이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사탄이 만든 이 세상 구조와 방식 속에 살면서 세상 우상, 세상 가치들, 세상 좋은 것들과 교회 사이에서 양다리 거치고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귀신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귀신 들어와서 나를 억누르고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좌절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사십니까? 말씀 읽으십니까? 찬송 부르십니까? 날마다 큐티 하십니까? 새벽기도 옛날에 만들어진 문화예요. 옛날에 그냥 8시면 불 끄고 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그런 문화인데 지금은 막 12시, 1시에 자고 이제는 밥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은 새벽기도 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새벽기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따로 시간 정해서 큐티 하십니까? 말씀 보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만들어 갑니까?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삽니까? 찬송 부릅니까? 찬송에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도 찬송 안 불러요. 대충 그런 걸 안 부르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마음을 모아서 열정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 부르면 오던 귀신도 쫓겨나가는 건데 과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냐? 일주일에 달랑 한 번 주일 낮에 여기 오고, 그것도 오고 싶은 날만, 오후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없어 큐티도 안 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삽니까? 어떻게 우리를 날마다 공격해야 되는 사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은 안 그랬습니다. 절박하고 어려운 시절에 구한말 6.25 거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막 부흥회하고 막 기도 올라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복 주셨어.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들도 다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세상과 교회에서 적당히 양다리 거치고 방관하면서 여전히 세상 붙들고 살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귀신이 없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교육전사 시절에 귀신 쫓아냈다고. 담임 목사님 성도들은 막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안 나가던 거, 그 여학생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엄마와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 귀신 나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무지할 때 목사님들은 이게 귀신 들린 건지 정신병인지 잘 구분을 못했어요.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 구분 잘 못했어요. 약 한 알만 먹으면 낫는 거 구분을 못하고요. 그거 전부 귀신 들렸다고 막 때리고 막 기도원 끌고 올라가고 그 막 죽고 막. 그런 정신병 말고 진짜 귀신 들린 것도 있다고요. 제가 쫓아내봤다고요.
귀신의 세계가 있다고요. 지금은 근데 교회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없어요. 한 사람을 흔들어서 그렇게 귀신이 공격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은 귀신이 아예 집단으로 이 땅의 문화, 음란한 문화, 동성애 문화, 이제는 성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해. 서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많은 주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가 결정해. 나 여자예요 우기면 판사가 여자로 판결해줘가지고 여자 교도소로 들어가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 교도소 간다니까. 막을 수가 없어.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최고예요. 돈 벌고 뭐 이러는 거. 젊은이들이 더 이상 진리가 뭔지, 뭐가 옳은 것인지 젊은이들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뭐에 옳은 가치가 있는 것인가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고, 그냥 나 편하면 좋은 거고,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우리 젊은이들, 아들, 딸들이 다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영적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 보지 못하고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야 되겠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면 예수님 가지고 살면서, 예수의 권세 가지고 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물리치고 우리 아들, 딸들 찾아오고, 교회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주일날 겨우 교회는 한번 왔다 가고, 말씀도 없어, 기도도 없어, 찬송도 없어, 주일날 교제 조금 하고 가고, 이게 전부가 된다면 사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가치가 되고 생명이 되고, 내가 그 앞에 굴복해서 예수 따라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면 저 천국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예수님과 한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한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 붙들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득 채우시고 사탄이 내 속엔 들어올 틈도 없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에 참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송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먼저 부르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쫓아가지 말고 예수께 소망 두고 예수의 권세 붙들고 살아서 사탄 마귀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